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에 관한 규례들과 거룩법, 정결법 등 여러 가지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 초반에 이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배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은 때로는 감사의 의미로 드려졌고 때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기억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진하게 묵상해 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 속죄죄에 대한 추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죄에 대한 추가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기타 규정으로 번제와 소제에 드리고 남은 것을 분배하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추가 규례들은 일단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보면 제사장, 성도를 대신해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는 규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8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뜻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구별, 구분, 분리, 분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구분되고 분리되고 분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하는 추가적인 규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본문이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는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세상 가운데 구별된, 분리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하죠.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추가된 제사법들, 규례들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지함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거룩성을 지키고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규례를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또한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만이 그 고기에 접촉해야 하며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거룩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를 깨어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닦고 유기를 물로 깨끗이 씻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거룩한 곳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성막을 벗어나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즉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부정한 것들로 인해 거룩성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세상의 가치관, 또한 죄악된 관습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정함에 거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행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행실을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님들께서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구분되고 분리된 거룩한 행실로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공평함으로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번제를 위해 바쳐진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들의 몫이고 또한 소제물들도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물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분배할 때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제물에 남은 것들을 나눌 때에 균등하지 못하게 나누게 되면 일부 제사장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그 제사장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사이에 그러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또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함, 균등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예로 사도행전 6장에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할 때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집사를 세웠고 균등한 분배를 통해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갈등 요소를 방지하고 또한 해소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이러한 결과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처럼 교회에서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의 과정이 공평하지 못하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갈등은 이상의 가정이 깨졌던 것처럼 교회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공정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과 하나됨을 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공평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공평이 아니라 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등한 세상이 이어지고 그 갈등들이 심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젠더 간 갈등, 성별 간 갈등이죠. 세대 간 갈등 등 이 모든 갈등들이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기에 생기는 갈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균등 공평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제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법을 따라야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드러낼 수 있는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수 있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길도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